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권세와 축복과 영적 세계에서 풀어낼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알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비밀이 권세가 되고 그 비밀이 더 풀어져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혀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께 영적인 세계, 영적 비밀,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와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제가 참 행복합니다. 그래요. 그 행복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것들, 또 그 안에 담겨진 비밀, 또 영적인 것들을 풀어내는 비밀의 열쇠, 원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눔이 참으로 기쁘고, 그래서 제 설교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나누고 있는 이 영적 세계 이해하신다면 댓글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느 정도의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보는 비밀을 여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반응해주는 그러한 또 호응을 통해서 더 깊은 영역에서 나눌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또 기초 원리부터 여러분과 나눠야 하는지를 저는 또 분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여러분 함께 또 이렇게 공감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경험한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소개를 원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풀어내는 그 영적인 열쇠, 비밀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는 그 비밀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을 나누는 것이 참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열쇠이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모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서 풀어낼 수 있고 매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천국 역사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 열쇠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또 이름에 담긴 비밀, 축복, 권세,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비밀, 축복, 권세에 대해서 한 4가지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비밀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그 한 절의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이 어떻게 풀어지고, 그 비밀을 풀어질 때, 비밀이 또 풀어지고 메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은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가 이제 놀라운 선물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선물을 받을진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날 성령 강림의 사건,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고, 그 순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불이 내리면서 그 불이 혀처럼 쪼개지면서 120개로 쪼개지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기도에 힘썼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각처에
온 그 당시에 각처에서 온 경건한 그렇죠, 유대인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왔던 그들이 어찌 됨이뇨, 내 나라 말로 이들이 말하는 것이 어찌 되느며,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 이들은 방언을 통해서 말했지만 각처에서 온 사람들은 그 방언을 자기 나라의 말로 듣는 대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힘을 말하는 것이 어찌 됨 일이뇨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그가 이제 막 그 마음에 불붙는 듯하여, 어떤 마음으로 불붙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근 그 비밀을 전하지 아니하고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예수 이름의 놀라운 축복,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도 그 비밀을 막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어떻게?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아는 예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름의 비밀. 사도행전 2장 38절, 막 마음이 불붙는다요.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8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녹아 있을진데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처음부터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역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불교를 믿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압니다. 천주교를 다닌 사람들, 뭐 이단 종교에 있는 사람들, 다른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 또 뭐 힌두교에 또 믿는 사람, 교리를 믿는 사람, 여러 가지 뭐 이단, 뭐 신천지도 뭐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만 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이 그냥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이제 권세, 그 이름의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풀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의 열쇠들이 움직이는 순간, 그 다음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도 이성적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로 막 풀어져 있던 것들이 베일이 벗겨지면서 내 안으로, 이제 심장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열쇠, 비밀이 내 안에서 더 요동치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 이 가운데 또 나의 의지적으로 뭐 침례를 받거나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회개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면 이제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면서 그 순간에 양털처럼 죄가 휘어지는 죄의 사함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이 이 성령님이 임하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의 선물, 이 성령의 선물이요, 성령님의 내주일 수도 있고요, 성령 세례일 수도 있고요, 성령 충만일 수도 있고요,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하심일 수도, 이 단계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또한 그 이후에 죄 사함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나누어주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뭐 더 강력한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요, 통치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받으리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비밀을 제대로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강력하게
여보세요,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했을 때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의 세례, 성령님이 내주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무릎을 딱 꿇어버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막 성령의 내주,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강력한 사로잡힘 속에서 그들이 이제 막 교회를 세워 나가는 태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그럴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과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축복으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축복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축복, 네 가지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축복과 비밀과 권세가 있을 텐데 네 가지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유일한 이름,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로 또 영적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이고 그 안에 풀어지는 것들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 가운데 축복이 있을진데 가장 큰 축복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놀라운 비밀이 있도다, 축복이 있도다. 그것은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라, 구원을 향한 유일한 그 이름이라, 천하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마가다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충만함으로, 통치함으로, 성령의 완전히 사로잡힘을 통해서 그 열쇠가 풀어졌고, 첫 번째 그 놀라운 축복과 권세는, 이름의 비밀은 구원의 이름이라 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이라,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라운 비밀이, 와, 구원의 이름이구나, 믿으십니까? 아멘. 첫 번째 이 놀라운 축복, 첫 번째 이 놀라운 비밀, 이 구원의 이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제 두 번째, 기도에 있어서의 권세, 축복,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긴 비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있어서의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비밀,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6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이 기도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이 비밀이 풀어질 때요, 어떻게? 제대로 풀어지고 제대로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제대로 이 권세를 사용하게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풀어지면 이제 권세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요한복음 14장 13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 성자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비밀을 풀어서 그것을 권세로 사용한다며, 무엇보다도 너희가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내고 권세로 사용한다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절 20절에 동일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비밀이 있을진데, 그것이 기도를 할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 권세를 사용한다면 그 권세가 풀어짐으로 그것이 너희에게 기도응답이라는 축복으로 임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너희가 알고 제대로 경험하여 너희가 사용하고 그 권세를 강화시킨다면 내가 다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과 권세가 축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인 것처럼 기도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경험하여서 확고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과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비밀, 축복, 권세가 저절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다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제대로 경험하여서 그 비밀을 알고 그 권세를 알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제 놀라운 축복이 많은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비밀, 또 권세, 이것을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양한 능력, 다양한 표적, 또 다양한 이적을 행할 때 어떤 비밀이 풀어져야 합니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으로만으로는 풀어지지 않고 그 이름의 비밀을 제대로 경험할 때,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이 권세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용할 때 이런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들, 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입지 않냐고 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너희가 낫게 하리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고 또 사용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의 이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긴 비밀, 가장 첫 번째가 구원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기도에 있어서 풀어지고 기도에 있어서 그 경험을 하고 비밀이 풀어질 때 세 번째,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권세가 되고 권세가 축복이 되고 축복이 이제 막 표적과 능력으로 나타나고 정말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 어떤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영적 세계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비밀이 풀어지면서. 그럴 때 마지막으로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축복으로, 권세로 풀어지면서 엄청난 권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 가운데 네 번째 축복 권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강력한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과 네 번째, 지금 영적 전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풀어짐으로 나타나는 권세와 축복은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요. 또한 또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 다양한 능력, 다양한 표적이 일어나고 다양한 기적, 또
기도한 것들이 막 풀어지면서 놀라운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끌어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권세 축복은 영적 세계. 영적 세계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전쟁을 수행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걸 선포하고, 또한 기도에 있어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행하는 모든 능력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확 열어버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확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수천 수만 가지, 오늘 설교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수만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비밀이 풀어지고, 그것이 권세로 막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날진데,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뽑는다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귀신아 너의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즉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니라. 악한 영, 귀신이라고 표현됐죠.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렇죠,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패배하냐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가, 가장 강력한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른 열쇠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갈 자가 없고, 하나님 세계로 들어갈 자가 없고, 하나님 세계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 나라, 그거 안에 영적 세계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장 비밀, 놀라운 비밀은 영적 세계를 여는 열쇠이고, 그 열쇠를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딱 들어가게 될 때 이제 놀라운 권세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나오는 이러한 어둠이 쫓겨나고 즉시 떠나가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되고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과 치유라는 놀라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로 보이는 세계가 잠잠케 되고, 보이는 세계가 평정케 되고, 보이는 세계가 변화가 되는 것을 이제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보이는 세계에서는 놀라운 승패로 또 열매로 전리품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은 놀라워요. 수천 수만 가지의 비밀이 풀어졌을진데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이 비밀을 알고 이 권세를 알고 이 권세를 풀어내므로 축복을 끌어내릴 수 있으며, 그 축복 가운데 영적 세계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또 에베소서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서신서에 그 비밀을 알지라,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에 비밀이 있은즉 나는 그 비밀을 알고 깨닫고 그 권세를 사용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안에서 전쟁을 사도 바울은 직접 수행했고, 그 놀라운 또 역사들이 또 사도행전 또 그가 남긴 서신서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권세를 가지고 축복을 누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할진데, 그에 앞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안다면 그 이름을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알거나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경험했다면 놓치지 않아요. 붙잡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구원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에 있어서 그 이름을 붙잡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 능력을 제대로 경험했다면 이제 영적 세계를 전쟁을 수행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붙잡을진데, 보통의 경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그냥 놓아버리고 베드로처럼 나는 저자를 몰라, 나는 저자를 저주해 3번을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환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이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그 비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과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비밀을 알고 있는 제대로 경험한 자들에게 너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제 마지막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더 베일에 감춰진 그 비밀이 더 풀어질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 풀어지고 그것이 권세가 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막 강력하게 성령의 불을 받고 또 막 죄사함, 그죠? 막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죄인입니다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성령의 선물, 뭐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기도 할 것이고 성령 충만이 부어지기도 할 것이고 성령의 막 불을 받고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 장악이 일어난 막 군대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러나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곧 올 것이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을 또 믿고 또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 뭐 중동 땅에는 또 뭐 북한 땅에는 뭐 순교의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움을 받고 감옥에 당하고 뭐 치욕적으로 죽음까지 이룰 수 있겠지만 이 멕시코는 어떻습니까? 이 설교를 자유롭게 듣고 있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붙잡고 그 권세를 붙잡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베드로는 성령이 내주하기 전에는 나는 저자를 몰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라,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나는 저자를 몰라. 너 저 사람 알잖아, 저 사람 이름이 예수잖아, 너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내가 보았어. 그 여종이, 그 하인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나는 저 사람의 이름을 몰라.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예수야, 난 예수의 이름을 몰라. 그때는 이성적으로 심장이 아니라 머릿속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밀이 풀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베드로와 성령이 내주하기 전이니까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이름을 버리면서 헌신찬전을 버리면서 나는 저자를 몰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는 것으로 치욕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죽음에 이르고 싶지 않는 믿음이 그거밖에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기 전에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을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 권세, 축복을 제대로 베드로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면서 육신으로 보았을 뿐이고 자기 안에서 그냥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아 예수님이 저기 나사로를 살렸구나, 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엄청난 표적과 능력이 일어났구나, 아 영적 세계에서 저렇게 예수님이 하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떠나가네, 귀신이 떠나가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하는 행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바라보면서 아 그런가 보다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사용하지도 않고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환난의 때, 어려움 때 너 저자를 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지 했을 때 나는 몰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그렇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때 환난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끝까지 붙든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복 있는 자로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처처의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막 대만에 지진이 나고 이 멕시코 땅에서 막 땅이 흔들흔들거리면서, 그죠, 쓰나미, 폭풍, 파도,
놀라운 자연 이상 기후들이 일어나고 처처의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전쟁 소문,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을진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맛보아 알지 못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그냥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 그 비밀을 안다라고 말하는 자는 베드로처럼 나는 저자를 몰라, 나는 예수 이름을 몰라 라고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을 받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이름을 안다 하리라. 증인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압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어떠한 재판 과정 속에서 변호사가 증인을 세울 수도 있고 또 검사가 증인을 세울 수도 있겠죠. 판사가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 거기 증인 있어?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진 변호사 측과 검사 측이 상반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라고 증인으로 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할 때 증인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신 보았습니다, 내가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내 이름을 아느냐, 제대로 경험했느냐, 그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재판했을 때 네가 내 이름으로 내 증인이 되었다면 너는 천국에 들어오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끝까지 견디는 자, 너희가 내 이름을 알고 내 증인 되는 삶을 산다면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고 모든 이에게 치욕을 당할 것이나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너희가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권세를 가지고 축복을 누리며 산다면 너희는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는 알고 그 비밀을 알지만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성화되지도 못하고 승화되지도 못하고 베드로처럼 나는 저자를 몰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라, 저 사람이 예수였어? 나는 몰라, 이렇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어서 내처짐을 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 이제 4가지,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 구원의 이름, 기도에 있어서의 그 이름,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도 그 이름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함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풀으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져서 놀라운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 환난 때에도, 마지막 때 정말로 주가 오실 그때 환난 시에도 그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로 복 있는 자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압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에 오늘도 안다 하나 모르고 있습니다. 원컨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베일에 숨겨진 그 비밀을 풀어지게 하시고 그 비밀이 풀어짐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열쇠로서 아버지 모든 영적 세계로 들어가며 모든 놀라운 권세로 들어가며 모든 그 권세가 풀어질 때 축복으로 이어지는 아버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오매 우리에게 그 비밀을 더 속속들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